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별 생각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중요한 마일리지 받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좀 뭔가 답답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대와 감사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그리고 미안함,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이렇게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끌어안고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지냈나. 다 기억하기는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여러분들? 완벽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완벽한 한 주를 보내셨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그리고 고치고 싶은 것도 있죠. 네,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다짐하는데 매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내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또 딱 한 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아쉬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 태도가 그럴 수도 있고, 내 말이 그럴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난 왜 이럴까?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인 걸까? 내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들. 그런 솔직한 그리고 실존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질문이 있잖아요. 각자의 상황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얘기하지 못한, 다 담지 못한 여러분들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이죠. 시편 19편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썼죠. 여러분, 이 다윗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다윗. 구국성에 다녀오신 분들 다윗 얘기 엄청 많이 하시던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네. 다윗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 제일 유명한 내용이죠. 골리앗을 이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른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대단한 사람이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으리이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어떤 누가 자기의 허물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마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허물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으로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짓게 되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좌지우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다윗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도우심 없이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내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시편 앞 구절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눈을 밝게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완전함과 그 아름다움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완전한 것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도 순결하고 너무도 깨끗하고 그 빛이신 그분, 크신 그분 앞에 딱 서면, 그 말씀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의 불완전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곳에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탁 밝아지면 거기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막 더 잘 보이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나의 완전하지 않음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들이 보이고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미흡하고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주 불편한 경험이겠죠. 나의 치부, 나의 남루하고 비루한 그 모습들을 다 봐야 하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가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하죠? 입의 말, 먼저는 입의 말, 내가 오늘 뱉은 말들, 후회되는 말들, 좀 다르게 말했으면 좋았을 말들, 아니면 내가 흘려보낸 말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나의 모습, 드러난 나를 말하는 겁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음의 묵상,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생각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 숨기고 싶은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와 숨겨진 나, 이 둘이 모두 같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나, 숨겨진 나, 나의 전부를 의미하겠죠.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허물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숨어서 준비도 좀 하고
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좀 나아지고 좀 완벽해지면 그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내 이 문제들 고친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허물 많은 그 상태 그대로, 비루한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기를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흠투성이인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다윗이 지금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락되기를. 이 히브리어로 레라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인 말인지 아세요? 답이 나와 있죠? 레위기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소를 드릴 것인지 양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 제물을 잡아야 할 것인지 그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피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런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규정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리가 부러진 제물, 뭐 눈이 먼 것, 흠집이 있는 것 이런 거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받지 않으신다. 완전한 것이어야 연락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단어를 자기 자신한테 붙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흠투성이인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밧세바와 간음했고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이 이스라엘이 번성했는데 그 번성함이 내 성과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강행했다가 하나님께서 백성 수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눈으로 봐야 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물론 뭐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을 들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 다윗이지만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흠 없는 제물에게만 쓰이던 이 단어를 흠투성이인 자기 자신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지고 나서 드리겠다? 사실 그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드리겠다고 이걸 기다리고 준비하다가는 그냥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마지막 때가 와야, 그 심판의 때가 와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여기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연락이 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우리말로는 뭐 같은 말도 있지만 달라지는데 1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하늘과 해와 별을 노래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릅니다. 엘.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모든 존재 위에 계신 하나님. 근데 7절부터 달라집니다. 말씀을 노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 광활한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내 역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으로 믿어지고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섰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이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나의 구속자. 나에게로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고엘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졌어요. 뭐 땅을 팔고 내 재물을 다 팔고 심하면 내 몸까지 팔아야 하는 빚.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빚. 그 빚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짐은 내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고엘인데, 그러니까 마치 내게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끌어안는 사람.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내가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혼자 감당 못하는 거를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옆에서 그걸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누군가가 곁에서 그렇게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울어주고 책임져 주는 것도 큰 힘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면,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울어주고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엄청난 일이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신 거예요. 혈육으로. 내가 감당 못하는 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실제로 짊어지셨죠, 십자가. 그래서 이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나는 흠이 많고 비루한 자이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다 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흠투성이인 나의 삶이 그분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채운 자리, 내가 비워버린 자리, 내가 해내지 못하는 것들, 내가 뱉어버린 여러 가지 말들, 내가 숨기고 싶은 마음들, 다 고엘이신 분이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괜찮은 척, 잘 버티고 있는 척,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내색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하는 그 삶에서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사역의 자리에서도, 사역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뒤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리들을 숨겨두고는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 아들이 자폐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걸 알아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치료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가 움직였는데, 근데 둘째가 얼마 전에 희귀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반짝이는 그 시절이 짧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말에, 그 시절을 온전하게 함께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형편,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더 챙기지 못하는 우리 봉합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미안함이 참 묵직하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구국성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가장 큰 집회인데 우리도 18명이 갔다 왔죠. 18명이 다녀왔는데 우리 형제들을 보내놓고 이 아이가 입원을 하는 바람에 아픈 아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솔직히 갈등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조치를 어떻게 해서 내가 가야 되나? 사실 함께 하는 게 맞잖아요. 가야 되나?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상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봉합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으로 오히려 걱정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온전하게 다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들, 이게 사실 참 저의 비루한 삶입니다. 흠도 많고 못 해내는 것 투성이고 미안한 것 투성이인 삶. 근데 오늘도 저는 이 먹먹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항상 이 상황들을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미안함과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든 그 상황들, 내 태도들, 내 선택들, 함께하는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내 말, 내 태도, 내 마음, 내 생각,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 처절하고 고요한 몸부림 그대로 이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채우지 못한 그 자리마저도, 내가 해내지 못한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솔직한 마음으로 저의 상황들, 이 비루한 저의 삶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근데 이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다 있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매번 넘어지는 내 모습, 온전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하기만 한 나의 모습. 여러분들,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짊어지세요. 그분이 채우십니다. 비루한 나의 삶이지만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나의 모든 것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해내지 못함까지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나의 빈자리마저 주님께 드려지기를, 나의 부족함마저 주님께 드려지기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그걸 해내든지 못하든지, 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다시 일으켜 주를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해내지 못한 것들,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들, 숨겨뒀던 것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엘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남루하고 비루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것 투성이인 우리의 삶이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말과 마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난 것도 숨겨진 것도 때때로 비워버린 그 자리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 드립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 땀으로 이룬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두와 봉합교회를 거쳐가는 발걸음과 고엘이신 우리의 삶을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 앞에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